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3월 2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저희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3일 예배 시간에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먼저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많은 환우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오미크론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다 되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또한 선교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선교 사명을 마지막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때에 주여 깨달음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주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우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다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수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약점이 되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믿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심지어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 속에서 이처럼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은 나라마다 힘도 써보지 못하고 항복을 할 정도였습니다. 주변 어떤 나라도 바벨론에 대항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를 살던 바벨론 사람들은 이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웠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들 중에서 이 벨사살 왕 때 결정적으로 이 왕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서 가져온 은금 그릇을 꺼내다가 칠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은금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사용하던 거룩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금 그릇을 술그릇 삼아서 부어라 마셔라 한 겁니다. 이때 공중에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글씨를 썼을까요? 메네메레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히브리어였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 미치지 못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하시고 대신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높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일 때는 하나님은 처없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자, 시기는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이때도 다니엘은 왕의 최고 높은 신하였습니다. 왕이 세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다른 신하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30일 이내에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내리라 라는 그런 진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다리오 왕에게 더 분명한 충성을 하게 하라 라는 진언을 왕에게 한 겁니다. 누가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진언을 고지고대로 듣고 금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나중에야 안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향한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런 말을 했음을 안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붙들어 온 것을 보고서야 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령을 이미 내려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당시
금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금령이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왕의 금령만큼은 무엇보다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내린 금령만큼은 보란듯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 법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세상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은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다리오 왕이 내린 금령은 사실은 왕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눈의 가시로 여기는 자들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이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왕에게 진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당연히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핍박 시대에는 드러내놓고 기도하기보다 들키지 않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이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금지법이 발효된 상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 내린 금령이었지만 원수들이 계략 때문에 내린 금령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보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목숨 걸고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도 하나님 아래 왕임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양심을 외면하고 맙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세상에서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조차 못할 정도로 세상과 섞여서 사는 분들이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니엘처럼 죽기까지 각오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자기는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법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금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원수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주무시고 계시냐?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우셨느냐? 이렇게 조롱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금령을 무시하고 기도하자니 왕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만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기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오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상황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을 그대로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왕에게 고소했던 대적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대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니엘과 왕이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이전보다 더 관계가 좋아집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나의 기도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는 응답하실 수 없는 환경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이 세상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고 늘 깨어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일 때 그를 낮추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사오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함에 싹트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리오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동안 해왔던 방법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사자굴에 던짐을 받긴 했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결국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세상 권세가 어묵해도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살 길로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허리 수술을 받고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인 조복래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복래 권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미크론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가 337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어묵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세보다 아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며 또한 무엇보다 기도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또 병상 있는 환우들 머리 위에 또 오미크론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 위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앞날 위에 군문에는 우리 시온 형제 앞날 위에 성사님들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앞날 위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곳에